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인사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좌우 뒤 위 아래 다 보면서 기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첫 번째 말씀을 복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기쁨과 행복은 동등한 것입니다. 정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쁨과 행복은 거의 별 차이 없이 동등한 단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깨질 때 또한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웃고 즐기고 또 평탄한 것, 그것이 기쁨이라고 사람들은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기쁨의 정의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기쁨의 정의를 알게 되면 그들의 기쁨은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냐면 오늘 찬양 인도자가 많이 했던 말인데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기쁨의 종류가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종류와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는 같이 지배받고 영향받을 수 없는 거죠. 이거든 저거든 하나의 영향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갖게 되는 기쁨의 종류도 그건 바로 그 기쁨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오는 기쁨,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 그것이 기쁨인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 빌립보서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기쁨, 기쁨, 기쁨. 믿음의 사람 바울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고 그 기쁨을 통해서 성경적인 기쁨이란 저런 거구나. 그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요? 경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려면 경건이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져야 정말 성경적인 기쁨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다 지키려면 예수님이 되거나 혹은 바울이 되거나 적어도 목회자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따라가기가 격차가 너무 멀다,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사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오게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교회를 잔멸하려고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또 스데반이 순교 현장에는 그곳에 있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마음에 제가 죽는 게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심하게 예수님에게 대항했고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가 바뀌었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뀔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닮아가고 따라가는 게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와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자신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본인의 삶이에요. 이미 성령께 다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순종함으로 갔기 때문에 본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 빌립보 쪽으로 가게 된 것도 결국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성령과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영역, 내가 내어드릴 수 없는 영역, 그런 게 여전히 있어서 그렇게 바뀌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선생님 맞게 생각하고 업무가 있을 거고, 학생은 학생에 맞는 태도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불신자는 불신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 그거에 맞는 선택이 있을 거고요.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맞는 가치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분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그래서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정욕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에 맞는 즐거움을 쫓는 자가 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믿는 자다운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베델 공동체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바울이 가졌던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예수의 날, 그러니까 재림의 날까지 허물없이 세워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로 세워질 것으로 인하여서 기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세워가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말이 10절과 11절에 나오고 있죠.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빚어가실 것으로 인하여서 그걸 믿기에 바울은 기뻤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믿는 배우자와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면 무엇도 없어지겠습니까? 기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없으면 그 안에 대신 채워지는 게 바로 세상의 욕심이고 쾌락이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세워져야 기쁨이 있는 것이고 쾌락을 대체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아직 바뀌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 부모, 내 친구, 내 동생,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 영혼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함께 천국에 있게 하실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함께 천국에 있게 하실 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쁩니다. 그렇게 하고 마시면 될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조적인 언어를 내가 입술에서 고백해야 되는데 먼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내가 대신 힘을 얻고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함으로 내 안에 믿음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도 본인이 무엇 때문에 기쁜지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기쁜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18절을 잘 해석해야 이 전체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평범한 문장이지만 여러 번 읽다 보면은 보입니다. 기뻐한다는 말이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끊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은 저 18장 또 안에서 끊어야 됩니다. 그래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된 지금 기쁘다라는 말은 12절부터 18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빨간색으로 된 앞으로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19절에서 21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현재 기뻐하는 이유는 그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감옥에서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로마의 사회 전반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바울은 기쁘다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교회가 각성을 한 겁니다. 약간 나태했을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극을 받고선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움직임이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리더가 되게 출중해요. 리더가 탁 빠지면 확 무너지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보였던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고 안 했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에 적대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럴 수도 있죠. 사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을 불편해하면서 불편하게 오히려 만들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불편하게 어떤 나쁜 의도로 했던 사람들의 의도를 적었다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었고, 또한 로마 교회의 현실을 좀 더 가까이 알 수 있었겠죠. 근데 안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다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아, 그건 로마 교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야. 그 내용을 알면. 근데 안 적어놓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게 내 문제일 수도 있겠네. 왜 안 적어놨겠습니까? 누구나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시기하면서, 혹은 분열을 조장하면서, 혹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면서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되게 몹시 일단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요. 그 사람이 그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습까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기쁘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도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그들이 순수함으로 복음을 전하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결국에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매임을 통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가 전해지는 걸 보니 기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바울은 본질에 충실했어요.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사로운 것, 주변 것들, 그게 아니라 정말 본질이 전해지고 본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선 바울은 기뻐한 겁니다. 본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다른 거에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괜히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 드립니까? 예배의 본질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왜 PPT를 넘기고 영상을 송출하며 반주를 하며 인도를 하며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이 꾸며주고 이 모든 것이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연합할 때 감정이 드는 거죠. 불편한 것들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쑤실 때도 있고, 그래 내가 이걸 해결해 말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아닌 거죠. 일단은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일단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 어떻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 어떻게 내 모습을 통해 예수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을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을까? 나는 지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앞으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은 현재형이고 뒷부분은 미래형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반드시 했을 거라는 거죠. 그는 어떻게 생각했었을까요?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었을까요? 둘 다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구나. 아니요.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구원이지만요. 바울의 생각은 본인이 여기서 죽음으로 천국에 가서 자유의 몸을 얻는 것도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를 염두에 두면서 한 말이 저 표현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앞으로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한 말은 어떤 의미의 기쁨이겠습니까? 풀려날 것이기 때문에 기쁘다란 말도 있지만
죽을 것이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라면 그게 풀려나는 것이든 혹은 내가 사형을 당하든 그건 나에게 최상의 것이야. 반드시 최상의 것을 나에게 주시잖아,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기쁘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쁨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생겨난 인과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이고, 두 번째 기쁨은 자신에게 일어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것 둘 다 이게 벌어지는 상황과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라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요,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 바울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기쁘다라는 평가를 내릴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요,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거나 혹은 자신의 기대가 채워졌을 때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에서 그의 믿음을 통한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든 그게 나쁜 것이든 본인이 기대하는 것이든 기대하지 않는 것이든 그건 다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 나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한다. 그래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과 참 다르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불안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주어질 때 감사하다. 하지만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원망.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의 기준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기에, 그래서 그에게 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나는 가리지 않고 기쁘다. 무조건적으로 기쁘다. 바울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뻤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너희가 이 기쁨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기쁨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 전해진다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바울처럼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기쁘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 구미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거라면 나는 기쁘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기쁘다.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기쁨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도 유일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도 유일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바라봅시다. 나를 둘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나 한 번 더 주님의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나 기도합시다. 주님만을 만족하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 성경적인 기쁨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본성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림을 깨닫고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쾌락 안에, 하나님 즐거움 안에 세상적인 즐거움이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얻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으로 인한 기쁨, 그래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전해진다면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며 가장 최상의 것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기뻐할 것입니다. 계속 기뻐할 것이고 기뻐할 것입니다.